오늘 제목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인데 좀 말이 어렵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전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몇 년 전이냐?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이 단어를 신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내밀어서 온 학교 곳곳에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캠페인을 하는 거죠. 가장 뜨겁게 이 운동을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중간고사 때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는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은 보통 생각을 할 때 기말고사 화이팅?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진행이 될 때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교수님이나 또는 조교님들이 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간을 정확하게 주면 끝날 때까지 앞에서 이제 감독들이 돌아다니시고 끝나면 다 걷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교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신학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안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칠판에다가 크게 뭐 한 문제 두 문제 써놓습니다. 뭐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쓰시오. 뭐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개혁주의적으로 비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써놓고 빈 종이를 주신 다음에 교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배운 것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기억나게 하시고 학생들 피땀 흘려서 공부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 결과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뿌린 대로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교수님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수업이 그랬던 게 아닌데 이제 신학과 학생들만 모여 있었던 전공 수업은 그런 수업이 꽤 많았습니다. 나가시고 언제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시험 맨 마지막에 답안지를 낸 사람이 앞에 사람들이 먼저 쓰고 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교수님 방으로 갖다 드리고 자기들 집에 갑니다. 무감독 시험이죠. 잘 되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기억했던 제 학창시절 때는 선배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그 큰 칠판들이 있고 옆에 조그만 소칠판들에는 조그만 현수막으로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할 텐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원인데 코람데오는 한국말로 바꾸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네. 코람은 영어로 하면은 in front of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 앞에서. 조금 더 길게 번역을 하면 뭐 in the presence of 누구누구의 존전 앞에서. 그럼 뒤에 있는 데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영어로 하면 theo죠. 하나님. 신 앞에서. 총학생회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 코람데오 캠페인을 펼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는데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서운 말로 하면은 내가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뱉건 다 누구 앞이라는 게 결국에 불교 쪽에서도 비슷한 말 하죠. 다 누구 손바닥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을 하고 캥기는 일을 하고 나서 걸리지만 말면 되지 하는 거는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과학수사도 발달되고 세상에 여러 기술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제 완전 범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시작해서 읽었던 이 말씀은요 코람데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존전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벽 날개 아무도 모르는데 깜깜함에 나 혼자 도망칩니다. 쫙 도망쳐요. 끝까지. 그렇게 도망쳐서 갔는데 거기 끝에 이미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도망쳐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죠. 저 바다 건너편 끝에 가 있어도 누가 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깨달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에는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식, 이러한 이 사실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연한 표현이나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딜 가도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139편을 읽어보면요, 야 내가 너 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그래서 ICU로 하려다가 네, 너무 무서운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하는 이 무시무시한 내용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막상 끝까지 다 찬찬히 읽어보면은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임재 앞에, 그 존재 앞에 서본 게 얼마나 따뜻한지 경험해본 사람은요, 표현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걸 노래로 쓴 게 이제 오늘 이 139편입니다. 다시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의 삶이 무서운 삶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복된지 노래로 찬양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현상적인 차이도 있고요, 모습들의 차이들도 있고, 삶의 어떤 결과적인 열매적인 차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 구분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주일날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손에 끼고 어딘가를 가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주일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좋은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의식과 깨달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좀 캥기거나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요, 아니면 좀 소름 끼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개선하고 다시 인식시키고 재정집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복, 여기 모인 여러분 예달미들의 복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무섭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복입니다. 이 말씀이 행복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 이게 언제 소름 끼치는지 아십니까? 당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CCTV 렌즈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님 눈이. 사람이 살면서 보통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무섭다 하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죄 지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확 느낍니다. 마음에 숨기는 게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조금 버겁고 다가가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 대상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있고 없는 것처럼 살고 마음이 불안할 때 등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안 좋게 평가하지는 않으실까, 벌 주지시는 않으실까 불안해하는 게 죄 지었을 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코람데오를 이 캠페인 하는 걸 보고 너무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나머지 굉장히 겁도 없는 행동을 하나를 했는데, 뭐냐면은 방에다가 제 제자반 친구들한테 한번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방에다가 이 코람데오라고 무지막지하게 크게 매직으로 썼어요. 성격이 또 깔끔하고 조금 더러워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더러워서 그냥 쓰지 않고 미리 다 인쇄를 해가지고 대고 종이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매직으로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솔라 스크립트보다 더 크게 썼어요. 방에다가 엄청 크게. 겁도 없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면 방 안에서 또는 방 바깥에서 죄를 짓고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그 벽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CCTV처럼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다시 지워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도배를 다시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원상복구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게 써놔가지고 진짜 이렇게 색칠을 했거든요. 매직으로 까맣게. 사랑하는 예단국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해결 방법은 간단히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등을 지고 있는 하나님을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셨다. 내가 너 잘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보지. 수양에 등록했는지 안 하는지 오늘 보지. 아니면 열심히 이번 한 주 동안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목자의 말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와 함께 걷자 하는데 왜 등을 지고 있냐, 왜 나 안 보고 있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같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등졌던 등을 뒤돌아서 다시 주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힘들고 버겁기 시작하면요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지옥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같아. 저 리더들 보고 멋진 언니 오빠들 보면. 근데 나 같은 게 교회 다녀도 될까? 잘 믿는 사람들인데 저는 부족해요란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도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요, 코람데오라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여러분들이 섰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요, 존재 의식이 감시하시기 때문에 CCTV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유식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도 배운 겁니다. 그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주창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옵티콘,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입니다. 판옵티콘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인데, 뭘 보는 눈?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면 이 판옵티콘을 볼 수 있냐 하니까 어딜까요? 감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간수가 있고 죄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많아지고 점점 죄인들이 많아지면서 한 교도소와 수용소 안에서 수용에 대한 죄인들이 많아지니까 효율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간수 숫자가 많아져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수는 가운데 하나 박아두고 죄수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커브드 모니터처럼 쫙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딜 가도 한눈에 쟤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 번에 보이는 겁니다. 감옥은요 무조건 보통 한 방이 4면이라 그러면요 3면은 가로막혀 있고 한 면은 무조건 다 터져 있죠. 앞에 간수들이 볼 수 있도록.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CCTV 폐쇄로실 가면은 거기 있는 경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지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모니터를 부채꼴로 쫙 펼쳐놓으시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도 한눈에 다 들어오죠. 한 시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코람데오의 눈이 파놉티콘으로 느껴져서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찝찝한 일을 하지 않을까, 잘못하지는 않을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에 알기 전에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부터 배운 사람들. 안 나가면 안 된다. 성경은 가져가야 된다. 헌금은 해야 된다. 교회 갈 땐 예쁜 옷 입어야 된다. 가면 어떻게, 그거부터 먼저 배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체화된 사람들은요, 그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파놉티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는 처음에 관계를 맺었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교회에서 너무 하는 게 많아지고 힘들다 보니까 관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머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잘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만족시킬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저 같은 사람들, 누구냐면은 리더십들입니다. 리더들, 지기들, 간사들, 목회자들.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계획을 하진 않는지, 탈옥을 꿈꾸지는 않는지, 엄한 짓을 하진 않는지, 그래서 그 감시자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맨날 막내 동생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큰 동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저 유튜브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막 팔아도 돼요. 졸업 발표할 때쯤이었는데 이 친구가 발레를 전공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다른데 발레를 전공해요. 막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을 하면은 부모님이 부담스럽죠. 근데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시켰어요. 지가 너무 워낙에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다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오빠고 집안에 남자가 2명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오빠, 이 두 남자는 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이 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학교에서만 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머리 핀 꽂고 들어와가지고 타이즈 입고 피곤해서 널부당 널어지는 동생만 봤지 예쁘게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뭔가 하니 아빠라는 사람은 목사고 오빠라는 사람은 전도사인데 허건날 교회가 있어, 밤마다. 그리고 하필 공연하는 날이 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야. 진짜 한 번도 안 빼놓고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 뭘 해요? 그렇죠, 졸업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졸업 연주회를 하거나 앞에 나가지고 이제 다 같이 동기들, 졸업하는 친구들이 나서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빠와 오빠라는 사람이 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얘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앞으로 관련 직종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나갈지 계속 플레이어를 뛸지 모르면은 앞으로 이 발레리나로 옷 입고 뛰는 걸 평생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근데 실제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한번 무용하는 걸 보려고. 근데 그날이 또 제가 기억나요.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빠진 거죠. 무단결근을 하면 안 되는데 무단결근을 하면 안 돼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다가 좀 양해를 구해서 내가 좀 갔다 와야겠다. 딸이 졸업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저도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역자가 거의 없는 교역자였거든요. 제가 빠지면 빵꾸가 컸는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갔다 오라고. 한 번은 봐야지 오빠가. 그래서 두 사역자가 양쪽 교회로 땡땡이를 치고 가족과 함께 동생이 무용하는 걸 보러 간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도착을 해서 제일 좋아 보이는 자리에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그리고 제가 가족들 대표로 동생이 문자를 했어요. 가은아, 오빠 왔어.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왔어. 그랬더니 답장이 옵니다. 오빠 어디 앉았어? 이렇게 답장을. 그래서 저는 그런 공연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앞에 앉았지.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 앉았어? 그랬더니 대기실에서 항상 이제 몸을 풀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더니 전화를 안 받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복잡해서 대기실에 있어야 되는 동생이 뭘 하나 걸치고 뛰어왔어요. 찾아온 거지. 그 공연석에 있는 저희를 보러.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기 있으면 안 보이니까 저기 내가 말해주는 저기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잘 보인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 무용하는 그런 공연장들마다 조금 더 좋은 좌석이 있더라고요. B석도 있고 A석도 있고 비싼 자리는 뭐 S석도 있죠. 더 비싼 자리는 R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R석이 뭐였냐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맨 앞에 거기는 뭐 정계, 재계, 인사들이나 VIP들 오면 앉아있는, 잘 안 하는 자리. 그래서 부모님은 앉아 계시고 나 혼자 올라갔어요. 그냥 부모님은 거기 계시겠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동생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과장 교수님들, 학교 관계자들, 높으신 분들이 거기가 쭉,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 학생들 보려고 오는 겁니다. 거기 앉아야 제일 잘 보이니까. 동생이 어차피 영상 안 볼 거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날 무대의 주인공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무용과 애들이 20명 나가서 단체 공연을 하면요, 제 동생은 뒤에서 무용수 7 정도 되는 애였어요. 잘하는 친구들, 수석 친구들은 나와서 혼자 솔로 공연을 하죠. 근데 동생은 실수를 하든 오늘 내가 빛나는 주인공이 아니든 사랑하는 가족이 와가지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나를 보러 왔을 때 사랑의 눈으로 나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봐주길 원하는 겁니다. 저기 가서 앉아줘.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저 자리에 높은 분들이 오시는 건데 거기 가야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거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특별히 모처럼 시간을 내서 어려운 일정을 내서 나를 보러 왔으니까 저기서 나를 봐주세요.
이게 이제 동생이 저한테 했었던,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오빠 저기 가서 앉아라고 했었던 그 메시지 담겨있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요, 감동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기뻐야 되는 거고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행해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잘 살기 원하고, 조금 더 복된 삶 살기 원하고, 조금 더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코람데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격려화되어야지 두려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용기와 힘이 돼야지 부담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잘하나 보자. 너 쟤는 이만큼까지인데 넌 이렇게,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너가 그러도 훈련생이, 네가 그러고도 리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서 반응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시자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까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재롱 부리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요, 이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절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 특징이 끝까지 쫓아가서, 아니 먼저 가 계셔. 거기 그 도망가지고 갔더니 내가 여기 있었지, 날 거기서 붙잡아 주시고, 아니야 반대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멀리서 살려고 도망가면 이미 거기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부담스러웠다는 하나님이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이 말씀의 하나님은요, 이건 감동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와 함께하고 가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139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복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원수와 대신 싸워주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눈길로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눈동자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물론이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수양회가 다가오고 여름 단기 선교도 다가오고 뭔가 하는데 내가 자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안 가면은 나쁜 크리스찬, 니들이 그러고도 훈련생이야 당연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만 전 조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막 뒤에서 채찍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을 은혜 자리로 초청하셔서 가장 좋으신 걸 주시고 싶으신지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가자 그러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양이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근데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고 고민하는 친구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다면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다면요, 이거 하나님의 프로포즈잖아요. 나랑 같이 가자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눈길에 반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눈길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향하고 있을 거고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딴 데 쳐다보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예단국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평생 동안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따뜻한 사랑과 감격 안에 젖어 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 같이 좀 가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후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맨 마지막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계시고 이미 나를 먼저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수양회, 이번 수양회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말로 그 잔치에 진설된 예비된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감격과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행복하게 우리의 믿음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7일 남은 연합 여름 수양의 하나님 살려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담스럽고 왜곡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떨쳐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여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단공의 지체들 이제 다시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기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